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 16절로 22장 9절의 말씀, 흠이 있는 자, 흠이 있는 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여러분, 영적 셰프예요. 셰프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청결함이죠. 음식을 드린다는 것은 먼저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방이 청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리 도구가 깨끗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 깨끗함, 순결함, 거룩함, 구별됨, 청결함,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들의 전제 조건이다. 이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자, 흠이 있는 자,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제가 내려놓고 시작할게요. 이런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 교회의 리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시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와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지만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아무나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직분에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고요. 물론 권리도 있고요. 또한 그것을 감당할 만큼 준비됨이 그분에게 있는가? 왜?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권한만큼 또한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대제사장 어땠습니까? 직계 가족의 장례식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왕관을 썼어요. 하지만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지난 주일 설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이들 레위 지파가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의 어떠한 조건도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나의 그 어떠한 조건도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로 인한 선택으로 그냥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부름에 대해 우리가 또한 담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처럼 육체의 흠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교회 리더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어떠한 조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조건이 내어 걸고 있어요. 하나님의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것을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자, 이처럼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이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렇게 장애를 입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 장애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마치 뭐 죄악이고 뭐 완전히 뭐 잘못된 삶의 결과고 그런 것 아닙니다. 왜 이러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했느냐? 그것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많은 제약됨과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오늘날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도 오늘 이렇게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냥 아주 유치한 예예요. 일례예요. 이렇게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혀가 너무나 짧아가지고 발음이 너무 시원찮아요. 듣는 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말에 그냥 그 의미를 떠나서 그 말 자체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스피킹에 있어서 그렇게 전달력이 너무나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재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하면 좋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 아니겠어요?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도 어려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라면 사실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자, 하나의 일례예요. 이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이 말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준다면 그것은 그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육체에 흠이 있는 자의 모습이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합시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를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에 흠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육체는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자신은 속이지 못하지만 남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기만과 사기를 얼마든지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죠. 나도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를 얘기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우리들의 이 마음에 흠이 있지는 아니한가. 자, 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나를 살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흠이 있는 자, 육체에 흠이 있으십니까? 마음과 영적인 흠이 있으십니까? 더더욱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건 우리 선열들을 기억하며 보내는 하루인데요. 오늘 하루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흠이 있사온데 주의 은혜로 이 모든 흠을 온전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흠,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